20장 19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스테이 홈 오더에 집에 머물라라고 하는 온타리오 정부의 가장 강력한 경고를 따라서 다시금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형편도 아니고 또 모임도 가질 수도 없기 때문에 가족들만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아도 이상하게 유달리 한 주간 지난 날들에 대해서 과거에 대하여서 이렇게 자꾸만 떠오르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는 온갖 잡다하고 부정적인 것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떨쳐버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든지 유튜브를 보실 때 좋아하는 것만 보지 마시고 성경 공부나 설교나 이와 같은 것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자연으로 나가실 수 있는 분은 이렇게 어울리면 안 되고 이렇게 각각 이게 나가시게 되어서 새롭게 털면서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또 함께 평강 안에서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석 주 동안에 부활에 대한 증언들을 나누게 되었고 오늘이 마지막 시간으로서 정리하여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활 신앙은 초대교회에 그냥 말 그대로 들불처럼 한번 점화되니까 확 퍼져나가게 되었고 초대교회가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삶에 대한 원동력이 되고 사역에 대한 가장 큰 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하는데 그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하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끌어들이게 되었던 것은 바울의 회심과 바울의 부활 고백을 가장 먼저 갖다 놓았다라고 하는 특별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가르침과 교훈과 식탁의 나눔도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58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그러한 부활신앙의 고백에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기록되었던 기록연대가 AD 55년경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때가 AD 30년경이고 한 25년 지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정리하면서 특별히 탈 많고 말 많았던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부활 신앙을 정리하면서 이와 같은 핵심적인 고백들을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에 나오게 되었던 부활 신앙의 고백은 초대교회의 부활 신앙의 고백에 대한 스탠다드, 기본 표준이 되었고 표준 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예수님의 어록과 행적을 기록하게 되었던 복음서의 기록 연대 가운데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학자들의 한결같은 이구동성인데, 그 기록 연대는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었던 55년보다도 10년 뒤에 있는 AD 65년에서부터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졌는데요, 그 앞전이라고 이렇게 해석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일어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었는데 AD 75년에서 80년경, 더 뒤로 한참 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따져보게 되니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교훈을 받고 부활의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문서로 그리고 공식적인 언어로 먼저 가르치고 설파하게 되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이기 때문에 이민자가 이민 오게 되었던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공과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마이너리티, 소수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아픔과 차별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되면서 거꾸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의 메이저 스트림, 주류 사회에 살게 되었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스스로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마이너가 됩니다. 뭐 마이너 살면서 주머니가 채워지게 되고 다른 이득을 본다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될 텐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고 도리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그는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테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이 곧 고난을 자처하는 그 일은 어떤 전격적인 변화 없이는 도저히 설명할래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의 부활이 사도 바울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게 되고, 그 신앙 고백을 이렇게 기억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 부활신앙의 그러한 ABC 기초를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각 복음서마다 부활의 목격자가 제각각이고 불일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일에 설명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무덤가를 향하여서 올라가게 되었던 마가와 마태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인들의 이름이 제각각인 것입니다. 이 번잡스러우게 되니까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막달라 마리아 한 여자의 이름만 이렇게 기록해 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승천하시었던 AD 30년에서부터 65년서부터 75년까지 근 35년에서 45년의 긴 공백 가운데서 지금처럼 무슨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다가 일일이 기록하거나 책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전해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초대교회 예수의 사람들과 제자들과 여인들은 빈 무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덤에 올라가게 되었더니 무덤은 비었고 예수는 안 계시고 천사가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들려주기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고 너희들과 만나기로 하셨던 거기 갈릴리에 가서 뵐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하여서 여인들과 제자들은 함께 이 감격을 간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빈 무덤만이 가장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의 증인들이 첫 목격자들이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다른 제자들이었고
도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보고 손을 만져보면서 믿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신약성경의 다른 모든 편지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사역의 중심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같은 사람들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 같아 보이게 되는데, 조금 성경을 읽어보게 되고 살펴보게 되면은 여인들의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의 16장에 보게 되면은 여인들의 이름이 수두룩하게 나오게 되고요.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나오게 되었던 여인들의 그런 많은 헌신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사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정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러한 중심되는 축이 바로 여인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이 신앙의 활력과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은 부활신앙이었는데, 이 여자 지도자들이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적인 그러한 언어였기 때문에, 문서였기 때문에 남자들의 이름을 들여놓게 되었지만은 협례경을 갖고 살펴보고 보면 구석구석 가운데 여자 그러한 섬김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여성의 지도 위치와 그 사역들이 굉장히 중요하였던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 여성들이 부활신앙 속에서 새로운 시계를 열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가 살 때 주변부로 물려나게 되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 속에서 가장 중앙 무대 가운데 세워놓게 되었고, 그 사역의 열매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이가 든 노년이라 말할 수가 있고요,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라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언어가 짧은 이민자의 모습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널 어러티 주변부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여인들을 가지고서 교회의 중심이 되고 사역의 정말 주축이 되듯이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과 은혜와 그 거룩한 능력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중앙무대 가운데 쓰임받게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야 되냐라고 하면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과 사역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으면, 저도 얼굴에 기쁨이 있으면 감추지 못하게 되고, 또 뭐 좀 있으면은 제대로 감추지 못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게 되면은 그 얼굴과 몸짓, 행동을 통하여서 감출 수 없게 되듯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모든 절망과 억압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예수 부활의 기쁨의 소식 가운데서 출발하였음을 그들의 말과 몸짓과 모든 삶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순교를 각오하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알지 못하는 낯선 땅과 낯선 백성들에게 이렇게 부르심의 땅이라 라고 하면서 부활의 기쁜 소식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부활로 살고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해석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게 되는 옥토의 비유와 같이 말씀의 씨앗은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씨앗을 받는 밭이 문제인 것이죠. 가시덤불의 마음이 갈 수도 있고요, 또한 길가의 마음물이 밭일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삶의 형편 가운데서 내 마음이 준비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게 되었을 땐 열매가 없지만은 스스로 농부가 되어서 갈고 닦고 준비하게 되었을 땐 그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유튜브에 글에 보게 되면은 연세대의 김학철 교수가 자주 나와서 이렇게 강연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분이 어느 신학자의 글을 쓰면서 서평 가운데 이렇게 토를 달아놓은 것이 참으로 좋아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고백적인 삶은 사실을 바탕한 해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신앙은 고백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섬기기도 하고 라고 하는 것이 내 고백적인 사실인 것이죠.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의 가장 근본은 바로 부활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며 그것을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해야 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안식 후 첫날 언제 이루어졌죠? 이른 새벽, 이른 아침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녁 때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이날은 굉장히 번거로운 날이었고 혼란스러운 날이었고 기쁨과 당황함이 이렇게 교체하는 그러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여인들 아무개가 올라갔다가 빈무덤을 경험하게 되었고 천사도 만나게 되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대라고 하는 이 소식이 제자들의 귀에도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현실은 현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습니다. 물리적인 그러한 대문만 닫은 것이 아니었겠죠. 두려움 가운데서 마음의 문도 닫아놓게 되고 공포의 마음으로서 자기들을 지켜보려고 하는 어떠한 방어장치를 이렇게 해놓았을 그러한 공간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강림입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내가 부활했으니까 와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리 가운데, 좌절한 자리 가운데, 실패한 자리 가운데 예수님은 강림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신앙의 복된 소식과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있는 이 자리는 두려움의 자리였고 제자들의 갈릴리 바다는 창피하여서 부끄러웠던 그러한 부끄러움의 자리였고 옛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한자말을 써서 회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저 그런 옛생활의 반복이었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셨기에 거기에 회복이 있었고 다시금 부르심이 있었고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평강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핍박이 가득한 세상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게 되었던 임마누엘의 은총과 평강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티모시 켈러 목사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쪽에서 먼저 나가기를 향하여서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찾아갈 염치가 없는 것이죠. 찾아갈 의로움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2021년 부활절에 가장 많이 읽히게 되었던 대표적인 책이 티모시 켈러, 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작년 부활절에 그가 부활절에 그러한 모든 것 팬데믹의 어려운 가운데서 묵상하면서 써놓게 되었던 글이 지난 가을에 번역이 되고 올 이렇게 부활절에 한국의 독자들에게도 읽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20년 전에 먼저 갑상암으로 그렇게 투병 중에 있다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한 3년 전인가요? 다시금 췌장암이 이렇게 발견되게 되어서 더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췌장암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 부활신앙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책의 내용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도시는 그저 개인의 집합이 아니라 사회이다. 예수님의 상상순이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돌볼 것이며, 어떻게 재물을 나누고 베풀 것이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현장에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렴풋이나마마 정말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주권으로 다스리게 되는 그 예고편을 보여주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맛보고 어렴풋이 이렇게 확인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상에 예수님이 내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는 세상 속에서 당당할 수가 없는데, 오늘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평강으로 함께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가장 두려움이 많은 그러한 공포의 도시였지만은 이 공포의 도시 가운데서 제자들은 섬김의 사람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을 꿈꾸는 자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1절 말씀에도 있듯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1절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저는 요새 새벽 예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선택을 촉구합니다. 모세와 같이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겠는가? 아니면은 바로가 되어서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서 여전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폭군으로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겠는가? 우리 모두는 당연히 모세를 선택할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부르심의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나이 80이 될 때까지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던 그러한 도망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는 모든 것을 향해서 꿈을 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수많은 변명을 대고 있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혀가 둔하여서, 또 뭐를 할 줄 몰라서 라고 하면서 수많은 그러한 변명과 비겁함을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들 앞에 보이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10가지 재앙을 설명해 드리면서 드렸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는 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와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주시게 되었지만은 재앙 전에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은 뭐냐라고 하는,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모세와 하나님과 만나고 독대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의 교훈과 뜻과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던 모세를 경험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가서 바로를 향하여서, 이집트를 향하여서 재앙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로가 지배하는 세상이요, 세상은 이집트의 강한 전차와 군대가 기다리고 있는 세상이요, 세상은 나보다 잘나고 힘있고 능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인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강한 자로 살 수 있고 담대하는 자로 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신비한 경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이 내게도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평안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신 다음에 세상으로 내보내셨던 것처럼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내 안에 평안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과 부르심으로써 우리는 세상 속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용서하며 싸매는 삶으로 세상 속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며 싸매어주면서 우리의 삶을 부활을 해석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어려운 일인 것이죠. 용서하며 싸매주는 일, 여러분 얼마나 감당하기 어렵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22절 말씀에도 있듯이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신당부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의 생각과 뜻과 감정과 주장을 이렇게 철저히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나로 감화감동시켜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일서부터 김철기 선교사님이 이렇게 가정 세미나를 이루어한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용서하고 싸매줘야 될 것이 두 곳이 있습니다. 세 곳이겠죠.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하나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의 일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일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해를 합니다. 경쟁의 사회이고 이익을 살아가는 사회이고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가 나를 향하여서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고 술을 부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지만은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내려놓기를 하고 스스로가 어떠한 엄청난 기대를 서로와 서로에게 갖게 되었다가 그 안에서 우리는 많은 그러한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세미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듣기를 원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도널드 크레이빌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일주일 동안에 세 가지 상징이 있었는데 오늘의 교회는 두 가지 상징밖에 지키질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 가지 상징은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친히 가르침과 교훈에 대하여서 몸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기독교회는 그냥 저절로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외면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 상징은 당연히 십자가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상징은 빈무덤 혹은 부활입니다. 이 빈무덤과 부활의 상징에 대해서도 여태껏 설교해 왔습니다. 또 하나의 또한 상징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목요일에 보여주시게 되었던 대야와 수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강조하고 그리고 또한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강조하게 되지만은 또 하나 우리가 이뤄가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시게 되었던 이 대야와 수건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요한복음 13장에 보여주셨던 그러한 겉면처럼 내가 그랬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발을 닦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하고 오감 중에서 참으로 중요한 감각들이 있습니다. 코의 감각이 있습니다. 더러운 상대방의 발을 봐야 되는 눈의 감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렇게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손의 감각을 가지고서 상대방의 더러운 것을 닦아줘야 되는데 내 감각 나 자체를 모든 것을 가지고서 무릎 꿇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외면하며 살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죄를 사하면 사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이와 같은 섬김의 바탕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왜곡과 교회의 본질의 왜곡은 이 섬김의 문제에서부터 오게 되었다라고 이 도널드 크레이빌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해석이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최은하라고 하는
전주 한일장신대 신학대학 총장이었던 최은하라고 하는 분이 누군가와의 그러한 인터뷰 가운데서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은하입니다. 남자가요, 여자일까요? 여자입니다. 여자가 총장이 되는 것은 2대 총장이었던 장상 총장 외에, 그러니까 신학대학 개통해서 그것도 신학을 전공한 사람 가운데 총장이 되었던 것이 2대의 장상 총장 이후에 두 번째인 것입니다. 그는 소아마비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약대를 시험을 봐서 다 봤는데 면접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라고 하였더니 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실험하려고 하면은 움직여야 되는데 그 78학번이니까요. 이렇게 양쪽에 이 목발을 짚고서 움직이려고 갖고는 도저히 함께 공부할 수 없고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장로회 신학대학이 후기입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으로 도피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여서 이제 하는데 아무도 자기를 향하여서 사역자로 받아주는 데가 없었기에 온양에 있는 농아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데가 있어서 4명의 그러한 농아들을 위하여서 함께 섬겨오게 되는 농아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점점 자라게 되어서 큰 교회 한 공간을 빌려갖고 농아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교인들이 이 최은하라고 하는 이 사역자에게 세례를 받고 싶게 해 되었는데 감리교는 1930년대 여자 목사 안수를 주게 되었지만은 아직까지 이때 통합교단에서는 여자 목사에게 안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수받지 못하였기에 세례를 주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탈진하여서 결국 그 사역을 다른 목사님한테 맡겨놓게 되고 그는 공부를 하게 되어서 이제 대학교의 신학대학의 교수가 되었다가 이제 송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도서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였기 때문에 전도서를 공부하게 되고 전도서를 가지고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전도서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책은 사람이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하나님이 묻고 인간이 반응하게 되는데 전도서는 신앙과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묻게 되는데 사람이 묻고 사람이 대답하는 유일한 특징을 갖고 있는 책이 이 전도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사람이 묻고 사람이 대답하지만은 신앙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그렇게 대답하게 되지만은 유일한 특징은 하나님이 묻고 사람이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묻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묻고 사람이 대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얻게 되었던 희망과 꿈을 발견하게 되면서 신앙은 해석이다. 자신의 인생도 해석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스며들게 되면서 그 안에서 이기고 극복하는 희망을 발견하게 되듯이 우리가 꼭 껴야 될 안경이 하나 있습니다. 안경을 쓰는 분도 여름날에는 선글라스를 꼭 쓰게 마련일 것입니다. 우리가 써야 될 꼭 안경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부활의 안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과 내 삶을 향하여서 부활을 어떻게 적용하며 실천하며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의 부활과 삶의 실제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실제라고 한다면 이 실제의 사실을 가지고서 스스로의 삶과 사역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하며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가는 생명과 은총으로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인하여서 평강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거룩함과 담대함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여 주셨고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능히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부르심의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활의 목격자와 증인이 되어서 부활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참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소망과 은총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생명의 자녀들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